반갑습니다. 또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인도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주에게서 주에게로, 주님께로 나서 주님께로 간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2단 경계 주일로 지켰어요. 그러면서 2단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말미에 정통 기독교회는 그러면 어떤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단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정통교회의 믿음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잣대로 대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잣대가 없으면요, 여기의 소리도 옳은 것 같고 저기의 소리도 옳은 것 같고, 우리 정통교회는요, 성경 중심, 신앙 중심입니다. 아니,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통교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정통교회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중심이기 때문에요,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앉힌다거나 그럴 조짐이 보인다면요,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신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신앙과 생활에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오류가 없는 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좀 기초적인 신앙인이고 성도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줄로 압니다. 뭐 다 알고 계실 텐데 한 번 더 언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요, 번역의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봐도 번역의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각 줄을 달아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류가 없다고 하는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맨 처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이 기록한 성경, 그게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성경 원본이 아니라 번역본이에요. 번역본은요, 번역에 실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회와 구원과 종말에 관하여, 우리의 구원 얻는 방법에 관하여 번역된 성경이라 할지라도 90% 이상을 담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신앙과 생활의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중심으로 신학을 하는 신학을 개혁신학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경 중심의 신학을 개혁신학이라고 합니다. 개혁신학은 좁게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었습니다. 로만 카톨릭이 성경에서 심각하게 벗어나서 부패하게 되자 쯔빙글리, 루터, 칼빈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함께 깃발을 들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세계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쯔빙글리와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이미 로만 카톨릭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성경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성경적인 시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두 가지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같은 말입니다만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오직 성경만으로, 그래서 성경보다 더 높은 것도 없고 성경보다 더 위에 군림할 것도 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시를 담고 있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파고들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하는 기치를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칼빈에 의해서 나중에 총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하는 신학, 개혁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개혁신학을 또 다른 말로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개혁신학 또는 칼빈주의는요, 성경의 모호성, 성경의 오류가 없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에 입각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학을 정립하고 그 믿음과 신학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들이는 삶의 체계를 개혁신학이라고 합니다. 뭐 어렵게 풀어놨습니다만 다시 한번 쉽게 정리를 하자면 성경대로 사는 사람, 이게 개혁신학이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생활에서 신앙을 제대로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이걸 우리에게 가져와 봐야죠. 여러분, 성경대로 사십니까? 우리 성경대로 못 살죠. 그러나 성경대로 못 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실패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하게 보신다. 실패해요. 그러나 실패했다고 다시 시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실패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대견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서는 겁니다.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을 창조 언약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창조 언약. 창조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만드시고 이 땅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게 창조의 언약입니다. 사람에게 언약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대충 그냥 넘어가 버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설명할 때 건물을 계약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종종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으신데 그 건물을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 그날 바쁜 일이 있어서 대리인을 보냈는데 아이고 유치원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와 여러분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도 미성년자예요. 법적인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계약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요, 동등한 위치에 있고 또 동등한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끼리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창조의 언약, 창조의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셨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언약 맺을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지위를 그만큼 높이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을 하고 계셨고요. 타락한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성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사람들에게 행사하십니다.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광을 받기를 도모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도 여전히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속 언약. 이런 언약 체계 안에서 하나님은요, 은총으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배후에 큰 손은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끌어 오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창조 때 실패했던, 아니 하나님께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파괴해버린 창조의 목적을요,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개혁신학은 성경 중심의 신학입니다.
개혁신학 이것이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 것인데 여러분은 알고 계셔도 됩니다. 또 알고 계셔야 해요. 리포엄드 테올로지라고 그래서 이 개혁신학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 중심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입에 좀 익숙하지 신학을 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입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입에 익숙해도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자, 제 가슴을 여러분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걸 열어주면 됩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커튼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만큼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면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계시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창조의 세계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못 발견해요. 그리고 거기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신디 제이콥스를 중심으로 한 은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직통 계시 운운하고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지금도 이 시대에 세우셨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12사도를 임명하고 12사도라고 하고 세계를 돌아다녀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가 필요하다고 하셨다면 성경을 더 길게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직통 계시가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받았다?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는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성경으로 다 끝납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보여주신 내용을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은요, 약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1400여 년 동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40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나라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학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자예요. 전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제로 관통합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똑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열왕기 상하와 에스라와 복음서와 바울이 쓴 서신과 요한계시록의 문체와 내용이 좀 달라요. 서로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같아요. 이것을 유기적으로 영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자, 성규 이리 와봐라. 자, 받아 적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거기 틀렸잖아. 똑바로 적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성경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학문적인 배경을 그대로 녹아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문체와 단어들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권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성경을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책 한 권 받아보는 게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고난주간에 우리 한 끼씩 금식하고 그거 헌금하십시다. 그래서 북한의 성도들에게 480만 원어치 성경을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누군가는 감격스럽게 성경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요, 우리에게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중요성을 간과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요,
그 어떤 책보다 권위가 있고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있으시고 성경 안에 능력이 있고 성경 안에 성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따라 사십시오. 자, 여러분 눈을 뜨고 저를 보십시오. 성경과 가까이 하고 성경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성경 봐야지요.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데 성경 중심으로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물어야죠.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나는 성경을 얼마나 듣고 있는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또 물어야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연히 생긴 분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분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낸 존재는요, 그건 벌써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잖아요. 며느리가 밥상 들고 부엌에서 시어머니에게 밥상을 딱 내놓기까지 뭐 33번 마음이 바뀐다나?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무한하시며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영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처럼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형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나 얼굴이나 입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사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왔다, 능력을 상징할 때 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온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두 가지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분노하셨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콧김, 하나님의 코가 나옵니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지 하나님에게 무슨 우리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를 흠집을 내는 소리를 한다면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신데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면서 창조와 구원 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위는요, 신적인 권위와 영원성과 지혜와 완전성과 능력이요 동등합니다. 서로 종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피조물 가운데 이런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상상력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었다? 상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었다고 하는 것은요, 보고 들은 바가 있는 것을 종합해서 만들어냅니다. 보지 않은 것 상상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SF, 공상과학 영화가 나오거나 드라마들이 나오면요, 주위에서 봅니다.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나, 거기서 사람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 형상에 뭘 덧붙인다거나, 여기에 뭘 그린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뭘 하나 없앤다거나, 그래서 사람 비슷한 걸 만들어내지 전혀 생소한 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켓몬이요, 그거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 땅에 없는 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좀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낸다, 상상해낸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어, 수많은 종족의 언어들이 있는데요, 이 언어 이상으로 언어의 창조력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언어가 없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를 가지고 와서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글을 만들어주는 건 가능하지만 언어를 새로 만들어내는 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한 것 이상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표현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아버지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아버지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대학생이 되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한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이해 못하지요.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다 보면 아버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뿐입니다. 내가 자식 낳고 살아가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참 다 몰라요. 여기에 누가 뭐 이견을 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고 좀 자란다면 아버지가 나보다 좀 더 잘하시네. 그러다가 좀 머리가 커진다면은 아버지는 나하고 비슷해. 그러다가 아버지는 나보다 못해. 그리고 철들면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버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아버지 몰라요. 아니 사람의 아버지도 그런데 사람이 우리 하늘 아버지를 다 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 알려주신 것만 우리가 깨달아도 충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잠깐만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좀 연구해 본 다음에 제가 이해되면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이런 못된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못된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만요. 이건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이해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렇게 믿어질 것 같으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 창조하심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합니까?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가는 그런 존재가 가능합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물과 사람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고 창조와 구속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여 이끌어 가신다. 그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따라하십시다. 사람은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트랜스젠더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성전환자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을 돌보고 경작하라고 하는 창조의 명령, 창조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계약은요, 양쪽이 서로 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때 그게 적법하잖아요. 합법하잖아요. 한쪽이 그거 지키지 않으면요, 파기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사람의 죄는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지면요, 언약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언약의 저주 아래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졌습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은 아담이 타락한 것 때문에요, 그의 후손 모두가 부패하고 무능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언약을 성취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창조의 언약이 깨졌는데요, 아담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창조의 언약을 성취하기로 작정하고 사람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속의 언약. 사람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사람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성육신에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파기된 창조의 언약 하나님이 스스로 이끄시고 이 땅을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나지 않으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구속주로 죄 없이 나셨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대물림되는 것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사람의 탄생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남편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유전되지 않도록 죄를 차단하신 것입니다. 죄 없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없다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사람, 그때 정신장애가 일어나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요, 인격이 보이지 않아요. 두 존재가 한 객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요, 한쪽이 한쪽을 점령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지혜와 능력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예수님의 하나님됨이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오직 그럴 수 있었던 분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 본 적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무시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은 인격대로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는 열매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처럼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이기신 증거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탄과 불신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자도 모르고 성령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날짜를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볼 것도 없이 다 가짜입니다. 그동안 종말의 날짜를 예언한 사람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예언을 했습니까? 사회적인 배경, 또 목회자들 가운데는 성경에 있는 성경의 기록들을 증거 자료로 내면서 정확하다, 이날이다. 지금까지 수십 수백 명의 종말의 날짜를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다 불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당연하지요. 왜요? 그들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종말의 날짜를 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도 가짜입니다. 종말에는
우상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게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속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날짜를 안다? 다 가짜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 해도 가짜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뭐 어쨌다는 말입니까? 가짜예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통해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만물과 천지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는 두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갑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요, 그동안 진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은요, 천체 물리학의 망원경이 발달하기 전에 은하계를 연구하면서 은하계가 원형도 있고 팔이 있는 것도 있고 다 흩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미 엔트로피의 법칙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법칙은 무질서의 법칙입니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물질이든 어쨌든 어떤 에너지이든 다 이렇게 무질서가 증가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간다. 집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무질서해지잖아요. 정원도 정리하지 않으면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형에서 나선형으로, 그 다음에 없어지는 쪽으로 은하가 이게 진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진화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자세히 연구해 보니 반대예요. 무질서한 쪽에서 나선형으로 그리고 원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들이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답니다. 무슨 블랙홀 같은, 아직 무엇 때문인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성령 삼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따라하십시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또 따라합시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인격이 아닌 물질이나 에너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역시 또 이단입니다. 창조와 그리스도의 탄생, 계시와 증거와 영감, 중보기도, 중생과 성화의 사역, 신비로운 은사,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성도의 부활, 성도의 중생, 이 모든 사역을 성령께서 수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세상과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는요, 오순절에 세상에 강림하셨고 성부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며 그들을 부르며 그들을 중생시키며 믿음을 갖게 하고 회개시키며 성도들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의인 되게 만드세요.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원동력이 누구이시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므로 매일매일 간구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성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사역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져요. 성령께서는 교회 내주하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개인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직분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교회를 순결한 신부로 보존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예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해요. 모두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의 특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의 그 정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그것을 잣대로 삼아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을요, 좀 이상한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규범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특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제대로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꾸려가는 것이 정통교회입니다.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신학하는 것을 개혁신학이라고 합니다. 개혁신학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었지만 이것이 장로교를 통해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미국, 한국으로 장로교 신학을 통해서 개혁신학, 성경 중심의 신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에도 함께 하시고 구속사역에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큰 줄기를 잡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큰 줄기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쪽에서 이 말하면 여기서 흔들리고 저쪽에서 저 말하면 저기서 흔들리고, 아이고 이단은 두려워, 그냥 멀리 해야 돼. 아니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성령은 누구이신지, 오늘 하지 않은 교회와 종말과 구원에 관한 것은 다음 기회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 제대로 잡으면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 하나님의 계시 바로 잡으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경주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